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우자울 한번 다정하게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한 아침 열심을 내라. 무제한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다고 해서 찬 것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들어가면서 먼저 6개의 교회를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근데 간단히 요약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짧게 요약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 요약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책망받았다고 해서 꼭 아주 나쁜 교회도 아니고 칭찬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원히 가장 좋은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받았다가 또 칭찬받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받았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책망받을 수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지만 나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된 교회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자꾸 바뀌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핏값을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 교회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진리를 사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너무 애석한 교회, 그게 바로 예배소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서문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주를 위해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 폴리갑 감독이 순교했던 교회, 책망이 전혀 없었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 순교자를 배출한 훌륭한 교회였으나 분별력이 부족하여 거짓 교훈과 타협하고 바른 진리를 잃은 교회, 이단이 들어오고 이런 교회겠죠. 도아디라 교회,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나중에 애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불타는 교회, 신천지가 막 들어오고 이런 교회였겠죠. 그 다음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마지막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문화 교회처럼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타깝지만 라오디게아를 살펴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친숙한 면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태를 알고 한번 바꿔보는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셀루코스 왕조의 3대왕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의미는 백성의 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이시오. 주님은 아멘이시다. 한번 따라서 보시면 합니다. 주님은 아멘이시다. 다시 한번 주님은 아멘이시다. 이 아멘이라는 게 뭘까요? 아멘. 아멘이란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멘은 진실이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될까? 아멘으로 하다 말이에요. 옳습니다. 진실하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동의한다고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고 하나는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확히 책망하시고 정확히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인간의 지도자는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평가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이 외적인 것만 보고 선뜻 평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깊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쩌면 내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에 대한 주님이 사대교회에 대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하셨던 책망과 경고는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리라. 자, 오늘 개역개정을 읽었던 이유는 여기 개역 한글에는 더없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뜨겁든지 더운 거하고 뜨거운 거 다. 여러분이 불가마에 갔는데 그냥 따뜻해요. 그러면 만족하는 건데 뭘 원하세요? 뜨거운 거 원하세요. 뜨거운 거.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어떤 우리 신앙생활이 뜨거운 걸 원하세요. 미적지근한 거 원하세요. 제가 산동성 뒤쪽이라는 곳에 갔다가 목욕탕에 가게 됐습니다. 사우나가 있거든요. 오늘 한번 땀을 빼버리고 세상에 사우나가 얼마나 차가운지 제 열을 뺏어가려고 해요. 사우나가 제 열을 뺏어가려는데 얼마나 돈이 아깝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우나가 어디 있는가. 근데 미적지근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우리가 안 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의 유적부터 제가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앞부분에 있는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죠. 이 터키 지도가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일곱. 그 다음 화면으로 가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누아디라, 사데, 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있고요. 그 유적지를 한번 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의 유적지입니다.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고요. 이게 원형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뭘까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는 게 결정적으로 치명타죠.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도시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도시에서 어떻게 하죠? 물을 끌어와야죠. 그래서 이제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이게 라오디게아인데요.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거대한 온천수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에서 물을 끌어오는데요. 히에라폴리의 풋풋처럼 흐르는 온천. 여러분이 터키에 가면은 여기는 안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폭포처럼 흘러가니까 온천수가 폭포처럼 흘러가가지고 석회가 많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멀리서 보면 목화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갔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그 다음 보면 뒤로 가서 아까 석회암처럼 보이는 거 다시 여기 파북갈레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게 목화성이라는 거예요. 파북갈레라는 도시 이름의 배경인데 이게 석회암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사진 보면 온천장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온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석회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석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6.5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로를 내가지고 이제 이 물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이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상상이 됩니까? 6.5km를 달려오면 뜨거운 물로 여기 섞여 있겠습니까? 위치근한 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석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터키인들에게 이렇게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 물을 먹고 토하고 그런 거예요.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
근데 주님이 주변 경과를 보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지만 구원에 다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일하게 교회 출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더불어 외적인 밖에도 내적인 이단운동도 없는 신앙의 무풍지대에서 부유하고 편리한 세속도시에 처하여 비장한 결단도 불타는 열정도 없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안정을 썼던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신앙의 무풍지대에 있진 않은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은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열심을 내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기력이죠. 그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정이 믿음에 더 굳게 서 있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매달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일이 잘 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무풍지대에 빠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풍지대에 있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어려움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상황은 힘들지만 교우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다면, 복음 들고 이웃에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신앙생활도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말을 제가 제 사촌 동생에게 들었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1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느 상태에 되겠을까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있는데 삼성 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한국이 선진국가라는 이제 칭호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교회는 무풍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힘든 상황에서 교회들이 튼튼히 세워진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교회가 어느 나라 교회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중국교회.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 중국교회. 중국교회는 지금 1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이 굉장히 불붙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아직 한국교회에 미치지는 못해요. 신앙의 성숙도는 한국교회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70만의 기독교인밖에 없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 6,000명의 선교사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1954년 공산당 정부의 감독을 받는 삼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삼자교회라는 것은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설명을. 삼자회가 무엇인지.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영도 아래 전국의 기독교 신도들을 단결하여 조국을 사랑하면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자치, 자양, 자전의 삼자를 지지해 나가자. 이게 삼자교회의 내용이고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 중에는 이 삼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삼자가 뭐냐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삼자가 뭐냐. 삼자는 알고 넘어갔어요. 첫째로 자치. 자치라는 게 뭘까요?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자치. 자양 뭘까요? 제국주의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배양합니다. 그게 자양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은 뭘까요? 제국주의의 사상을 철저히 말살하고 성경에 의거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부 거기는 삼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제국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정부의 항상 감독과 관리를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자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신학이 생긴 겁니다. 정치 신학. 여러분 해방신학, 번영신학 이런 거 들어봤지만 정치 신학은 못 들어봤죠. 삼자교회가 바로 정치 신학. 공산당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물론 복음주의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완전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숨겨오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복음주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뭐가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공산당 정부를 찬양하고 그들의 방침에 따라가는 그런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 목사와 사역자들이 삼자회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하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체포되어서 투옥 생활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1979년 중국이 정책을 바뀔 때 비로소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1955년, 53년 이 무렵에 토지개혁 운동이 감행될 때 교회들이 많이 폐쇄됩니다. 1958년 말기에는 64개 있던 북경의 교회는 4번만이 개방되었고 200개 있던 상해 교회는 23개로 줄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1개에서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 건물이 많이 몰수돼가지고 공장이나 창고로 쓰여지게 됩니다. 삼자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지하로 숨어든 말입니다.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해방했어요. 아직도 가정교회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 1억을 넘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 성도, 삼자교회 성도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의 발전은 무엇일까요? 삼자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 때문에, 그들이 지킨 믿음 때문에 오늘의 중국의 기독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위험한 때에 있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의 무풍지대에 빠지지 않고 부단히 노력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부유해져. 오늘 이렇게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만약 교회에 에어컨 없다 가시겠습니까? 그게 에어컨 없는 게 전에 페링턴에 있을 때 에어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성도 하나가 짜증내면서 가보겠습니다. 식사하고 갔어야 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갔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라도 성질이 나겠죠. 더운데 에어컨이. 근데 제가 처음 통신도 생활할 때 저희들의 하이스쿨 강당에서 일했는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히팅도 없었습니다. 엘리도 더울 때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면 바지가 의자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 의자기 때문에 그 바지를 떼어내면 나무에 있는 무늬가 바지까지 이렇게 옮기고 흰 바지를 입는.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에어컨 닫아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략의 속에 섞여요. 이렇게 됐죠. 그 보잘것없는 성전.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그 성전은 2,000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1,500명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와서 기도. 그 성령의 은혜가 그냥 성전 차게 돼요. 그런 성전에서 그냥 새로운 성도들이 그냥 눈물 나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앉자마자 눈물이 나? 그 비결이 뭐겠어요? 은혜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으면 아무것도 불편할 게 없어요. 제가 종종 신혼부부 이야기하죠. 신혼 때는 어디서 둘이 같이 있어도 행복해. 담담함 있어도 행복하고 의자, 기차의 좁은 침대 칸에 누워 있어도 행복해.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을 떠나는 장병들과 그 애인이 헤어지는 그런 사진이 신문에게 실려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기차가 플랫폼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리기가 참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애인이 가서 창문에 매달리고 장병은 몸을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고 둘이 그래서 감격적인 키스를 합니다. 한 명의 장병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장병들이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이별을 자꾸 키스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불편한 환경이 문제, 지금 헤어지는데 무슨 불편한 환경이 문제입니다. 키스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파업하잖아요. 이런 커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커플 문제가 아니겠죠. 환경 문제가 아니겠죠. 어제 저희 교회 출신 우리 민병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2개가 있는 걸 보고 주중 예배 2개 있는 걸 보고 요즘에 목사님 주중에 2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두 예배가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 하나를 없애기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려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부분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모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한다. 그게 요즘 이해가 돼요. 왜 모이기를 피하는지. 혼자만의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요즘 경향이 아이들이 집에 온 것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방으로 가서 전부 다 자기의 인터넷을 켜고 그 천박한 사이버 공간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오늘날의 경향. 그런데 초대교회는 불이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모여도 예배를 드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이 붙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읽게 됐는데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 아무리 주님이시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배려해 주고 배려해 줘야지. 어떻게 그냥 목숨까지 바쳐가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그걸 놓고 마음속에 씨름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질 못했어요. 괜히 남에게 판단받을까 해서 그런 거 물어보냐고 판단할까 봐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게 주셨어요. 주님이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자. 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다. 그게 깨달은 순간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제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영화 중에 호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호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인데요. 어쩌면 이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영화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평을 실어놓은 걸 봤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왜 목사님들이 주장하느냐. 주장할 건 없지만은 잘된 영화라고 생각해요. 픽션이라 하더라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노마에서 살아요. 노마에 대해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노마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의 꼭 권면을 받고 그래 내가 지도자적 위치에 있으니까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마를 빠져나올 때 저기서 어떤 분이 걸어오시는 많이 본 분이야.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지? 나는 네가 십자가를 벗어놓고 돌아나오는 노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낸다. 주여 제가 잘못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내
주님이 똑바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질 수 있느냐. 거꾸로 지면서 이 순교를 합니다. 물론 거꾸로 졌는지 안 졌는지 정확한 보증은 없어요. 성경이 아니니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베드로의 성격상 정말 영화가 잘 되겠다. 베드로의 성격상 거꾸로 순교하고도 남을 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열심, 그걸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주를 향한 열심.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도 나은 것도 없죠. 어떤 때는 말지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또 설명해 주나요? 거친 성격도 남아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 순교에 이르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은 오래도록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교하자는 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전설에 하면 90세 이상 살았다고 해요. 노아로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순교는 하지 않지만 노년했었던 요한 1, 3설 저는 무한한 감동을 받아요.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서신서가 요한 1서. 그걸 읽을 때마다 노년까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2년 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테 선교사님이 YTN이라는 채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그걸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을 쭉 이야기해줍니다. 북한 나라들이 조금은 배려를 했거든요. 외국인 노동 교환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방을 썼고 침대가 있는 거 독방도 쓰고 영양도 좀 공급이 되고 그렇지만은 참 힘들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노동을 안 한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하니 그 애들은 죽는 겁니다. 참 힘들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수가 자기를 보면서 어느 날 감탄을 하더래요. 자기는 간수고 너는 죄수인데 어떻게 너는 행복해 보이고 네가 나보다 왜 더 행복해 보인다. 죄수인 네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가슴이 뿌듯했대요. 여러분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교화소에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자가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풀려날 때 간부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에 다시 올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내가 왜 다시 오느냐 이런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말 진심으로 난 북한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고 싶다. 그래서 왜 다시 오려고 그러냐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북한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오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정말 2년 동안 억류됐던 사람 같지 않게요. 제가 보니까 트라우마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없어.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2년 동안 북한 억류가 더 성숙하게 했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더 성숙시켰구나. 그런 사람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 억류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로버트 밥이라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성공을 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영접한 지 딱 30년이 32살까지 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32살에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지구의 인구가 50억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지구상에 50억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 고백도 베드로가 먼저 했던 고백.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 고백대로 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항상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식었을 때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생활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결혼생활에 권태기를 맞이하는 사람 중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생활에는 권태기가 있죠. 주님도 권태기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식어져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거죠. 주님은 용납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권태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 그 권태기를 용납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옥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동남쪽 40마일 지점에 있던 도시인데요. 기름진 닉구스 계곡의 비옥한 땅에 목축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해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였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트로 치면 뉴저지 스테이트처럼 잘 사는 그런 스테이트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의학도 발달되어 귀약과 안약이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부유하여 옷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보지보다의 안약이 필요했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어서 옷이 필요한 필요했습니다. 권면을 벗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권면, 내가 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아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네 가지를 제가 해외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도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처럼 제가 정확히 전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끝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확 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하신 말은 아닌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간 말은 아닌데, 이런 게 제가 제 마음에 확 감동받았어요. 이런 걸 많이 목사님들도 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그냥 넘어갈 거다. 사나씨 잠시 생각해 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게 뭘까요?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거죠? 네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졌냐 이거죠.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두 번째 흰옷이 나옵니다. 흰옷.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이 나오는 대부분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상을 보다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인은 아닌가. 이걸 이해해요. 세상을 벗다는 것도 영적으로 뭐라고 반대라고 했죠. 요즘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많이 검색했죠. 드라마도 많이 보게 되죠. 어느 분이 스마트폰을 접하게 된 다음에 드라마를 이제 자꾸 보게 됐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게 되는 참 기뻐요. 그래서 어쩌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는 게 아니었을까. 그 하루에 많은 시간을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큰 텔레비전을 보다가 작은 컴퓨터를 보다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성경에 그 진도표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몇 개나 붙이셨나요? 몰라집니까? 스피커가 많이 붙은 성도도 있습니다. 적게 붙은 성도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정말 잘한 일을 하다가 스피커 붙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스피커를 많이 못 붙이는 분의 마음이 조금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오늘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나도 스피커를 많이 붙여야지. 이렇게 한번 마음에는 붙여놓고 저게 안 붙인 분이 있다면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젠가 LA 등대교회 목사님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미주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간증 CD를 보냈습니다. 이상한 목사님은
일찍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고 젊은 시절부터 부흥사로 활동했던 분이고 그분의 교회는 일찍 부흥했습니다. LA에서 금방 이제 큰 교회에 목록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치모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막 모래시계가 나왔을 때입니다. 모래시계 2000년 초인가요? 모래시계.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 모래시계 봤나? 아, 모래시계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모래시계도 안 봤냐고. 모래시계를 봐야지 시대의 흐름을 알지. 그럼 안 보면 어떡하냐고. 아주 좋은 거라고. 모래시계를 보라고. 그런데 워낙 알려진 인물이라 어디 비디오 가게에 덜썩 들어가서 모래시계 빌려오겠습니다.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저기 한 20분 가게인데 차 타고 가서 빌려오는데 자꾸 가면 또 얼굴 드러나니까 한꺼번에 다 빌려오라. 한꺼번에 다 빌려온 게 화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빌려와가지고 여보 오늘은 맛보기를 2개만 다. 2개만. 근데 그게 2개 보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비디오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남철에 끌려가듯이 모래시계를 보기 시작했는데 작년 새벽 4시까지 지금 설교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야 될 목사님이에요. 새벽까지. 그날 강단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을 만났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고 머릿속에는 모래시계밖에 없고 이제 끝난 다음에 나머지 못 본 거예요. 그때부터 주야장창 보시게 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 매니아가 돼가지고 금요일에 끝나면 장로님께서 회의할 거 있다면 회의 나중에 하자. 출연해도 되고 뭐 금요일날 꼭 하자. 달려가는 이유는 드라마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성도도 줄어들고. 그 당시에 건축 때문에 뒤집었는데 이자만 5만 원이에요. 한국 돈은 6천만 원. 눈만 감으면 이자 생각. 이자 어떻게 갚냐? 성도가 줄어가지고 성금이 없으니 이자를 어떻게 갚냐? 엎친데 겹친격으로 사모님하고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목사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맨날 겉돌고 있고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분이 예수 전도교 훈련 가면 참 좋다고 거기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어느 전도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찔림이 확 왔어요. 평신도는 저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게 감사해서 저렇게 회개하면서 저렇게 전도하는 내가 왜 이런가? 그분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리라. 이분이 돌아와서 새벽에 아내를 깨워서 용서를 빕니다. 집안이 물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새벽 기도가 물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서 아들이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던 교인들 중에 목사님과 맺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한두 명이 가다더니 적다 보니까 100명이나 되었어요. 찾아갈 수 있는 사람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단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융자를 해주면서 폐임원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안수받고 나왔는데 그분이 20만 분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놓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왜 힘들어졌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세상의 유혹. 작은 세상의 유혹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풍지로 끌고 갑니다. 그 세속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영적인 소경입니다. 오늘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안역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게 뭐냐? 잘 보라는 이야기겠죠. 지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압니다. 제가 성령을 거듭난 다음에 사람을 보면 영적 실체들이 깨달아집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교회만 다니고 안수집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신도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수집 사람은 뭐하냐고 다 이렇게 다니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금방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놀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게 영적인 실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직분자를 봐도 장로님 일반 처분은 믿을 걸 없다. 그냥 드러나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요.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간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냐와 사서 눈에 발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교회 현실을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서 10%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데 10% 더 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현대 교인 중에 10%가 아니에요. 저는 이 퍼센테이지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80%는 잠자고 있고, 그 다음에 10%만이 깨어있다. 10%만 깨어있어도 굉장한 거예요. 10%만 깨어있으면 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교회의 핵심 요원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지. 교회 전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튼튼해집니까? 이 잠자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잠자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자는 사람 잘못 깨우면 확 신경을 부리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 내버려 둬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은. 건드리면 손질됩니다. 그래서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걸 언뜻 우리 사촌 형님 한 분이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늦게 자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깨웠는데 죽으라고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찬물을 갖다 부었는데 얼마나 손질을 했던지 아주 혼났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터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잠을 깨우는 방법. 아이를 키우면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어떻게 깨웁니까, 여러분? 아침 아이 막 흔들어서 깨웁니까? 아니라도 막 문을 막 깝니까? 그럼 아이 성질냅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저희 집안의 후배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있게 하시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도 어려움 없게 해라. 그런 축복 기도를 하고 나면 애가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눈을 뜹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방법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잠자는 교회. 기도로 깨우시다. 기도로 깨야지 신앙생활 이게 뭐냐고 그 소리 들으면요 더 성질내고 나갑니다. 네. 출석이 주는 거 가지고 감사하지 뭘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역효과가 나요.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로 지나가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고시학교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MIT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유학 온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버지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전도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전도하면 힘든 사람이니까 예수 믿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고등학교 1년 선배고 그분도 굉장히 잘 된 분이에요. 같이 유학도 먼저 오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전도하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은혜로운 부흥회가 있으니까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데니스 굿델이라는 미국 목사님 부흥회였습니다. 데니스 굿델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좀 거친 거예요. 보니까 뱃살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와이사스 밖으로 튀어나오고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어디서 데려가도 저런 사람을 데려가. 그리고 가라오케 같은 건 그냥 가지고 한곡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한 곡 부르고 막 이러면서 마치 옛날에 미군들이 거지들에게 막 껌주고 초콜릿 주는 것처럼 하면서 간증이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맥락. 월남전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전우들이 다 죽고 자기 옆에 있었던 전우는 총을 많이 맞아가지고 위아래가 다 이렇게 분리돼. 자기가 기도했던 위아래가 붙었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허무맹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 생기는데요. 야, 이거 재밌네. 이거 뭐 진짜 기적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예배가 다 끝나고 강사를 데려가도 또 그런 마음이 또 들고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갔나?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를 영접할 사람 많다. 오늘 병이 있어서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자기 모르게 나가서 믿지 않은 분들은 아니야. 기적의 쿠폰 혹시라도 이게 바꾸라도 별일 없지 않아요. 믿지 않은 분들은 아니야. 그러면서 안수를 받고 집에 왔는데 이분에게는 좌골 신경병이 있어서 항상 다리가 짜릿짜릿하고 아무리 병원을 다니도 고치지 않았다. 근데 그날 밤새도록 여기가 간지러워서 속으로 간지러워서 뒤틀리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좌골 신경병이 아침만 그러면서 점심 때도 저는 그 다음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성교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일인데 그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붕괴 때 자기가 은혜 받으라고 성도들이 같이 금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는 기도로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보니까 아까 우리 번역에서 네 번째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사실 이 말씀은 여기 합당한 말씀이고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그 본명은 아니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을 왜 문을 두드릴까요? 무풍지대에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할 때 결식기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 안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그게 너무 편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열심히 내라. 네가 이게 세속에 빠져서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물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회개하고 결단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정말 그게 거의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을 것 같은데 끊어지더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끊을 수 없었던 것이 끊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예를 인도하고 영성이 굉장히 좋은 장로님 집에서 묵게 됐다고 합니다. 장로님에게 아니 대학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는 4가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운동꾼이니까 무슨 4가지 운동을 해도 4가지씩 하는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기도 운동을 합니다. 아니 새벽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걷기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성경 읽기 뷰티 운동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친절 운동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친절 운동을 합니다. 만나서 친절 운동을 하다 보면 복음 전파도 같이 됩니다. 얼마나 바르다. 4가지의 운동을 우리도 함께 해보기를 간절히 삽니다. 오늘의 적용을 보십니다. 정글 같은 믿음을 삼아라. 세상을 뻗하지 말고 옳은 행실을 가지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열심을 내자. 회개하자. 주님과의 사랑에 평생 열심을 내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의 지금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 제가 회복되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 환경을 타당해서 하면 어리석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심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